지난 시간 10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육신 가운데에 살고는 있지만 육신으로 행하지는 않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싸움이 어떤 것에 대한 것인지를 밝혀주었습니다. 그 핵심은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죠.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향해야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만 바울이 특별히 그 내용을 이 부분에 위치시킨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자, 높아져 있는 것을 무너뜨려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높아지려고 했던 마음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께 복종되지 않은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이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공격들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를 사도로 불러주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생각이 아니니까 바울은 이것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변호를 시작하는데 오늘 그 11장 부분부터 바울이 사도권을 변호한다라고 하니까 마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존중과 권한을 유지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싶은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거기로 들어가지 않고 본론을 꺼내지 않고 11장 1절부터 순서대로 이야기를 진행시킵니다. 자, 먼저는 자기가 지금 이 이야기를 왜 꺼내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11장 1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좀 어리석은 말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게 좀 어리석어도 들어달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왜 미련한 말이라고 하냐면 바울은 자랑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12장 1절도 보시면 무익한데 유익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어쩔 수 없이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단순히 무익하다 정도라면, 그러니까 유익이 없는 정도라고 한다면 자랑을 좀 해도 괜찮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장 고상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경험했던 바울의 입장에서 이런 자랑거리들은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겨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누가 배설물을 자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게 있지만 이게 덕이 안 되니까 참아야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경험하고 났더니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게 불가능해졌던 것입니다. 그게 아무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도 이런 식의 자랑이 미련한 것이라고 하죠. 자, 여기서 우리는 나를 한번 돌아볼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으로 삼고 계십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이 무언가 막 여러 가지를 자랑할 때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부러워합니까? 나도 자랑하고 싶은데 그걸 자랑할 수 없는 내 처지가 불행하다고 여기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황들에서 우리는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가진 것이 최상의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겠죠. 만약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 제가 이런 거 갖고 싶은데 채워주십시오라는 걸 기도하는 것에 앞서서 우리가 받은 이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해달라고, 더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 사람들도 육신을 따라서 자랑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서, 그러니까 자기들의 눈으로 보기에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2절을 보시면 여러분, 바울이 그걸 심각한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고 이야기하죠. 자, 여기 이 2절에서 중매한다라고 하는 말은 약혼을 시켰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의 풍습에서는 이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기 전에 먼저 약혼식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면, 약혼을 하고 나면 얼마 동안 각자 떨어져 지내면서 남자는 아버지와 같이 그 아내와 살 집을 마련하고 그리고 여자는 신부 수업을 받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다가 때가 되면 신랑이 가서 신부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고 함께 그 집에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약혼이라는 것은 사실상 결혼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약혼과 결혼 사이의 기간에 만약 신부가 순결함을 잃게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다른 남자와의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겠죠. 이러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부의 아버지는 이 기간 동안 신부를 순결하게 잘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풍습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를 미혹하게 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와 약혼한 너희를 결혼할 때까지 성실하고 순결한 신부로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먼저 이들이 바울이 예수님이 보낸 사도라는 것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교훈을 받고 보호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대적자들, 자기를 공격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들리는 소문이 사실과는 다르다고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5절에 요약이 돼 있죠. 나는 지극히 크다고 하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대적자들은 자기들이 큰 사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렇지 못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공격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울은 말하는 바가 전문적이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사법을 배운 적이 없다, 이런 얘기였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껍데기 같은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진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서 생각해 볼 내용들이 생기죠. 우리는 겉모습과 포장과 어떤 브랜드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기 쉽지만 사실 중요한 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게 겉으로 드러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모든 일에 다 녹여서 적용하고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일을 하나 할 때 그런 일이 있어?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보자. 그냥 하지 않고 이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드러날 것인지를 고민하고 거기에 가장 적절한 방식을 사용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 예 중에 하나가 7절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돈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부분이죠. 자, 우린 이 구절을 보면서 자꾸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는 돈을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울도 그 마게도냐 교회의 후원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돈을 받으면서 전도를 하러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돈을 절대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전도하는 방식을 정했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후원자 문화가 있던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후원자 문화라는 것은 돈이 부족한 사람에게 부자가 후원자가 되어서 공급을 해주되 이 공급받은 사람은 자기 일을 하면서 이 후원자가 공급했다는 명예를 높이는 식으로 보답을 했어야 됐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돈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지원해준 쪽을 높여야 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방식은 복음의 성격과 맞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인 복음을 가장 복음적인 방식으로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따져가면서 이렇게 전하는 게 가장 복음을 잘 드러낼 수 있겠다. 방식과 내용을 다 결정해서 했는데 그거 하나를 하기 위해서 바울이 얼마나 많은 손해를 봐야 됐습니까? 바울이 이것 때문에 훨씬 복잡하게 지내야 됐죠. 돈을 받으면 그냥 편하게 사역하고 더 많이 사역할 수 있었는데 그 돈을 받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일정 시간을 텐트를 만들어서 생활비를 벌었어야 됐고 또 이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어야 됐습니다. 이 내용을 바울이 얼마나 강조하고 싶었던지 바울은 다른 교회에서 내가 지원을 받아서 너희를 도왔는데 그 사실을 다른 교회의 돈을 내가 강탈했다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한테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의하며 진행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조심스럽게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은 대적자들이 공격했던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변호를 해갑니다. 그리고는 아주 강력한 반격을 날리죠. 그게 13절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될 것이다. 지금 바울은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거짓 사도이고 속이는 자이고 가장하는 사람,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보면서 조금 걱정하시고 두려워하시는 부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탄이나 그 수하들이 이렇게 천사로 변장해서 나타나면 우리가 어떻게 안 속고 배기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안 속으려고 무엇을 합니까? 대부분은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제가 거짓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자, 그런데 조금 더 말씀을 보시면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다. 요한은 분별하라고 하는데 누구한테 하라 그래요? 우리한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인데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전념해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우리들에게 맡겼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분을 세우고 맡겼으니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전념하라. 주의를 기울여서 분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도 정확하게 우리한테 그 일을 하라고 맡겨놓고 있죠. 왜 그런가 하면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했냐면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이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참 놀라워요.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가 지금 이동하면서 그 교회가 앞으로 공격을 받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자기를 너무나 잘 따랐던 장로들, 그래서 이 헤어짐을 너무나 아쉬워하고 눈물 짓고 가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붙잡았던 사람들 중에서도 엇나가서 자기를 위해 제자를 만드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을 내가 안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걸 알았다면 저 같으면 안 떠나고 남아서 그 교회를 지킬 것 같은데 바울은 그걸 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이동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면 조금 더 보시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깨어 있어서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가르쳤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니 이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지키는 일이 자기 한 명의 사도에게만 달린 게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정말 교회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이 교회를 맡기죠. 그러면서 뭘 바라봅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하게 세우셔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그 공동체로 세우실 것이라고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주님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자라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권면이 있죠. 31절 말씀. 여러분이 깨어 있어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을 거기로 이끌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자신이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거 너무 좋은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혀서 제가 그런 영적인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겠습니다 까지 여러분이 내디드셔야 합니다.
자, 바로 이 다짐 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분별하는 훈련을 해가야 하죠.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가야 되는가? 그거를 예수님이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근데 1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그 사람들은 너희에게 나오지만 속이는 사람들이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분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이 사람들이 맞는 말을 잘하거나 뭔가 헌신된 모습을 보여주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죠. 결과적으로 열매를 통해서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히는가? 그 사람의 인격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지를 살피셔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우리는 그렇게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고 더불어 나라는 사람도 그렇게 영적으로 분별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장하셔 가야 되고 성장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분별해 가셔야 되는 것이죠. 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이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자, 이제부터 내가 쓸데없는 자랑을 할 텐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는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대신 이제 거듭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이런 식으로 말하고 싶지 않은지가 지금 여기서 반복해서 계속 드러나죠. 오죽하면 17절 말씀, 내가 말하는 건 지금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처럼 거침없이 자랑하는 것이다.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님을 따라가기로 그렇게 조심하는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이 이 상황에서 나 이거는 주님 따르는 일이 아닌데 내가 하겠다라고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만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바로 이 성도들이 이런 식의 자랑에 익숙해서 그런 식의 설명으로 해야 이 사람들이 좀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이니까 바울이 그런 어리석은 방식을 택해서라도 그 사람들과 같이 낮아져서 그들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부터 시작해서 다음 단계로 이끌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님들이 많이 쓰시는 방식이시죠. 아이에게 아무리 설명해봐야 못 알아들으니까 깍꿍 하나를 가르치려고 부모님이 이 깍꿍을 수백 번을 합니다. 그럼 아이는 따라하나요? 안 따라하죠. 그냥 쳐다보고 웃죠. 그런데 그 일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보면 저 어른 되게 바보 같다라고 보일 정도로 깍꿍을 그렇게 반복하는데 결국은 그 일이 지나야 이 아이가 그거 하나를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의 수준에 맞게 가르치는 방법이 그거라서 우리가 그거를 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수치스럽게 깍꿍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마 다 그렇게 아이들을 키워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 그 과정을 이미 다 밟으셨고 이미 방식을 다 사용하셨는데 그렇게 해 오신 여러분들도 지금 누군가를 가르칠 때에는 내가 있는 자리로 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시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제 아이가 아니라 다 큰 성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야, 너 거기서 그러지 말고 이쪽으로 와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과 같이 아닐 수 있죠. 사람마다 부족하거나 미성숙한 부분이 있어서 어떤 부분은 어린아이와 같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생각이 있는 자리로 일단 내려가 주실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도 바울도 다 그렇게 우리의 수준까지 내려와서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시작해서 더 나은 곳으로 이끌어가죠. 여러분들이 이미 그 방식을 다 써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만 바꾸시면 충분하게 그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큰 어른이 왜 그러나가 아니라 저분이 어떻게 생각해서 하길래 저러실까를 들어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시작하시면 가장 좋겠죠.
저는 이 부분에 바울의 언급이 반드시 필요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들이 다 세상 사람들이 내세우는 자랑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22절을 보시면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이스라엘인이냐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렇다고 하는데, 아마 이것은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내세웠던 커리어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건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아무것도 보장해주지는 않죠. 내가 큰 교회를 다닌다거나 내가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 교회에 있다고 해서 그게 내 신앙의 뛰어남을 보장해주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이런 브랜드나 간판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따려고 아주 애를 쓰는 것이죠. 근데 그걸 지켜보는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저런 껍데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데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걸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따진다고 하자면 나도 뒤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쩌면 저는 바울의 이 이야기가 생각보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먹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걸 중요하게 여겼으니까요. 근데 이거는 바울이 내가 사도다, 나도 저 사람들에게 뒤지지 않는다라는 어떤 소극적인 변호였죠. 뒤지지 않는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서는 이제 적극적인 변호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더 나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방식이 독특합니다.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도를 넘치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아멘. 자, 여기에 이어서 이 뒤에도 바울이 계속 뭘 말하냐면 자기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나열합니다. 유대인에게 맞고 이방인인 로마인에게 맞고 돌로 맞고 물로 맞고 7일을 바다에 표류하고 강, 바다, 광야의 위험을 비롯해서 강도, 동족 또는 배신자의 위험까지도 당했고, 그래서 내 삶이 어땠냐면 춥고 배고프고 졸린 삶이었다. 그러니까 정말 사람답게 못 살았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여러분이 많이 보셨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알죠. 환경이 어렵고 몸이 힘들더라도 마음에 좀 평안이고 괜찮으면 그래도 낫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도 아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28절입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해지지 않았느냐?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마음으로 애타하지 않더냐? 그러니까 저는 이 앞에 어려운 환경들만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삶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바울은 그 모든 외적인 어려움들 오케이, 다 문제가 아니라고 쳐보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는 날마다 짓눌리는 마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마음 때문에.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한 염려는 한 사람의 연약함이나 실족함의 마음을 너무 쓰게 됐던 행동으로, 구체적인 행동으로 설명이 되고 있죠. 여기에는 아마 교회를 향한 염려라는 부분에는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도 포함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자, 여러분은 이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바울 사도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복음 위에 수고할 수 있는가? 우린 이제 그렇게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은데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 일들은 다 무슨 얘기예요? 실패하고 힘들고 어려워지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높아지고 자랑하고 성공하는 걸 좋아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의 연장선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편일 거고 지고 고난당하는 건 하나님께 버림받은 걸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비단 이 고린도 사람들만이 아니죠. 우리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계속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사람 하나님께 잘못했나 보다. 왜 자꾸 저런 일이 생길까?
누군가가 뭔가를 시도하는데 계속 실패하게 되면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해서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내가 사도라는 것을 제대로 증명하려면 앞에서 내가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인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나도 위기에서 건짐을 받았고 나는 삼층천에도 다녀왔고 대단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자랑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야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이 더 뛰어나구나, 더 탁월하고 대단하구나 라고 인정해 줬을 거니까요. 근데 반면에 바울은 여기서 무엇을 자랑하는가 하면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은 내용을, 내가 얼마나 연약해졌는가를 꺼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사실 이야기하자면 바울이 수건만 올려도 사람이 병을 나았는데 바울이 이야기할 게 없었겠습니까? 대단한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도 그 중에서 이런 실패의 내용들만 꺼내서 자랑을 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이 내용만이 진정한 사도가 보여줄 수 있는 열매였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아무리 번지르르하게 말을 해도 결국은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돈을 받아서 자기 배를 채웠고 연약한 자를 돌보기보다는 자기 혼자 마음 편히 지내려고 했고 바울을 공격함으로써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어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했죠.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세움받았던 사도들 중에는 그런 식의 삶을 산 사람이 없었단 말입니다. 누구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었죠. 그러니까 따라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를 보여주는 것만큼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라는 것을 확증해주는 확실한 증거가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정확하게 이 부분을 짚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결과도 그랬죠. 바울이 이렇게 고난을 꺼내놨을 때 그 중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나도 거기에 될 만큼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라고 자랑할 만한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을 이야기하죠.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자랑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그러면서 곧바로 이걸 뒷받침하는 세 가지 사건이 덧붙습니다. 첫째가 이 33절에서 성벽을 내려가 도망친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으실 때 약한 걸 자랑하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성벽에서 도망친 게 왜 나오는가 싶으실 수 있는데 로마 군대는 전쟁을 할 때 성벽을 가장 먼저 올라가서 점령한 사람에게 제일 큰 공을 인정해 줬대요. 그래서 막 퍼레이드를 하고 축제를 하면서 그 사람을 영웅처럼 그 승리자로서 이렇게 떠받들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성벽은 올라가는 것이 승리이고 영광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지금 반대로 복음 때문에 성벽을 내려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기의 약함과 낮아짐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3층천에 다녀온 사건이죠. 쉽게 얘기하면 천국에 갔다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아마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압도할 수 있는 영적인 체험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 얘기를 꺼내면서 내가 그런 것도 있었는데 나는 이게 아니라 나의 약한 것만을 자랑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자기가 왜 그렇게 약한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가를 설명해주는 사건이 등장하는데 이게 육체의 가시 때문에 3번 기도했던 일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바울이 요청했던 대로 들어주시지 않았고 그에게 다르게 말씀하심으로써 더 큰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너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내 능력이 너의 약함에서 온전하여진다. 그때 바울이 크게 기뻐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약함이 곧 강함이라는 이 영적인 비밀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때부터 그 이전부터도 그랬지만 더욱더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해지기로 작정하고 그것을 기뻐했고 이것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약함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렀기 때문에요. 자, 여러분은 이 부분의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약함이 강함이다. 그리고 이해가 되셨다면 여러분도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이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약한 건 숨겨야지 드러낼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약한 걸 자랑한다면 공격받기 딱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정확하게 반대로 이야기하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해진 것을 내가 자랑한다. 이 고난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동시에 이 약함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약함의 신학, 낮아지는 제자도의 깊이가 고린도후서가 크게 보여주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은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약해지면 그 약함의 순간을 잘 지나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약할 때 약함 이 자체가 강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약함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은 결국에는 그걸 거쳐서 높아지고 성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세상이 말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에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한 번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좀 어려우실 수 있어서 잘 들어보세요. 방금 여러분이 이해하신 것처럼 약함 자체가 우리에게 강함일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고난 자체가 우리의 영광이라고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도 같은 차원에 있는 거라는 걸 깨닫게 되죠. 왜냐하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실패가 있을 때 실패가 지나고 좋은 일이 온다가 아니라 이 어려운 일 자체를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면 바울이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한다고 했던 내용을 우리가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도 이 고난을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다까지 적용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왜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까지 우리가 도달해 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6줄로 요약할 짧은 내용은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무슨 말인가 싶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에 될 건 아니니까 여러분이 천천히 가시면 되는데, 그렇지만 이렇게 한 번씩 여러분이 들으시는 게 방향을 잡기 좋아서 끝부분에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건 다 이제 제쳐두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자 하는 부분은 우린 이렇게 모든 것이 세상의 것과는 반대되는 원리 위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강함을 자랑할 때 우리는 약함을 자랑하고, 다들 복수하면서 자기의 힘을 사용할 때 우리는 용서하고 용납하고, 모두가 자기를 위한 길을 살아갈 때 우리는 상대방을 위한 삶을 살라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과는 모든 게 반대되는 뒤집힌 세계에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생각해 볼 거리들이 참 많아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그렇지만 한 번도 뒤집어 본 적이 없는 생각들, 그래서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는 그것은 과연 하늘의 원리를 따르고 있는 생각일까? 우리가 세상을 몇십 년 동안 살면서 세상에서 배우고 익힌 그 내용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방식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진리와 반대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럼 우리가 이걸 다시 뒤집어야 진리를 향해서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세상의 관점일 수 있겠다라는 여러분이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과연 하늘의 원리를 따르는 일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성경의 원리를 통해서 계속 점검해 보려고 하겠죠.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에 큰 물줄기의 전환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시작은 이 작은 질문에서 질문으로 하면 좋겠죠. 나는 강함을 자랑하는가? 약함을 자랑하는가?
그 일을 여러분이 쭉 이끌어 가시다 보면 반드시 이 선택지에 도달하시게 될 겁니다. 모두가 원하는 승리와 영광의 넓은 길을 내가 편하게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어려움과 약함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쓸 것인가?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조금씩 더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을 뒤따르기 위해서 우리의 진심 어린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